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천지의 주대가 되시며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에 함께 모여 주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주의 크신 영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이 있습니다.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들려고 하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482장 찬송 한 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좀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독주실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조당가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명절 주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노래하며 풍성한 주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배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성도들이 또 이렇게 고향 친척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떠나가고 또 이렇게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한 주간 삶을 살아보면서 주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울 것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살고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돌아보면 또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또 혈기 부리고 또 고집,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고집내고 또 욕심을 내며 살았던 것,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불평했던 우리의 허물도 연약함도 용서해 주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삶의 고민도 있고 또 마음 상한 것도 있고 또 괴로운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찾아오셔서 성령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순간순간 실수할 때도 많은 저희들을 끝까지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군무로 직장하고 학업을 떠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이 명절에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험정에 방황한 교우들도 속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명절 주간에 하나님 특별히 사탄 마귀가 역사합니다. 하나님 시험들 일 생기지 않게 하시고 마음 상할 일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290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290페이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리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해시바 찬양팀과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만나게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 명절 주간에 함께 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나서 4장 1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소유한 것 중에서 정말 아끼고 귀중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져서는 안 되고 사라져서도 안 되는 정말 소중한 보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마도 저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귀중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물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아끼고 귀하게 귀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없겠습니까? 저는 사람의 생명, 사람의 영혼이 정말 귀중하고 아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생명체도 아끼고 사랑하며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손수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하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임하여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니느웨 성은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생각하면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구나를 생각합니다. 한 나라 한 도시의 죄악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께서 그 도시 그 나라를 징계하고 심판하시겠다고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차면, 한 도시 한 민족의 죄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었던 요나 선지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서 다시스라는 곳을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바항에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그렇게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를 자세히 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많은 설교를 들어서 그 내용은 대충 알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낯을 떠나서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죠.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킨 것이요. 큰 태풍을 일으킨 것이죠. 그 태풍 속에서 결국은 우여곡절을 겪었다가 결국 선원들이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합니다. 근데 그 바다에 던질 때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 물고기 뱃속에 이 요나가 들어가죠. 거기서 3일 밤낮을 죽을 고생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고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이 요나를 살려주시죠.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명령하기를 요나야 이 느느웨 성 가서 사람들에게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고 심판한다고 그렇게 말해라. 그렇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던 요나가 그제서야 그 니느웨 성에 가서 사흘 길을 걸어가야 할 엄청난 그 넓은 그 니느웨 성에 하루만 대충 걸어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고관 대작들 온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왕의 왕복을 벗어버리고 상났을 때 입는 베옷으로 갈아입기도 하고,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다 금식을 시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음식을 못 먹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다가 왕이 조서를 내리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악한 일에서 깨끗이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런 아수르 제국 이 니느웨 사람들이 믿는 자기들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고 의지한 신을 다 제껴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살자, 경건하게 살자 하는 운동을 펼치도록 그렇게 합니다. 정말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려던 뜻을 돌이켜버립니다. 없던 걸로 해버립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참으로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정말 큰 구원의 그런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서 일어납니다. 바로 요나 선지자의 마음에 영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 전쟁, 영적 전쟁이 이 요나에서 일어납니다. 요나의 마음에 큰 시험이 닥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요나가 이렇게 아주 싫어하고 썩을 냈을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싫어하고 썩냅니까? 저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왜 싫어하고 그렇게 화를 내는 겁니까? 여기 싫어하다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라아라는 말인데 불쾌하게 여기다, 상처가 나다, 마음이 산산조각되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요나의 마음은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마음이 막 갈기갈기 찢어지고 산산조각 납니다. 이 성을 내다는 말이 하라라 말인데 경노하다, 불꽃이 막 타오르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나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 요나의 마음은 막 불쾌하고 상처가 나고 막 화가 나고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막 상태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겠죠? 여러분 참으로 희한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도대체 요나는 이렇게 기분 나빠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나고 막 이런 모양이 될까? 우리는 이 요나의 마음 상태가 이렇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저 아수르 사람들에게 외쳤던 사람이잖아요. 그 첫째가 아수르에 대한 적대감이 너무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야. 왜 제가 이 요나의 마음이 막 그냥 화가 나고 불쾌하고 막 진짜 짜증이 나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됐냐 하니까 이 아수르 제국에 대한 이런 적대감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은 거예요. 저는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혐오와 자기 편견을 내려놓는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혐오감과 자기 편견을 내려놓는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아수르 제국은 엄청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사정없이 정복하고 수없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끔찍한 만행과 악행을 서슴없이 저질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계속 전쟁하고 쳐들어와서 빼앗기고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이 아수르 제국, 이 니느웨 사람들은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할 것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아수르 제국이 다 망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럼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그 일본의 망하는 걸 보고 분노하고 그 일본이 망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마음처럼 저 북한의 김정일이 죽고 북한 정권이 빨리 무너져서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지자지만 그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자기 백성들과 자기 가족 친척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니까 적대감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그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했을 때 안 가고 싶었던 거예요. 저 부정한 자들에 대한, 저 악마 같은 사람들에 대한 혐오감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철저하게 역사 속에 사라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 요나의 마음에 이런 혐오감과 자기 편견, 적대감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이 심판받고 사라져야 할 이 니느웨가 전혀 다른 양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한다, 불벼락 내린다 말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금식하고 막 그래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중단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 적대감에 사로잡혀니 이 요나 입장에서는 도무지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불쾌한 마음이 들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야, 니네가 망할 절호의 기회였는데 다시는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없게 될 건데 그 기회가 다 날아갔다, 그런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2절 같이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인애하고 자비로우고 정말 은혜로우시며 그런 인애가 크신 분이고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신 걸 내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성품조차도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하나님 성품조차도 불평과 불만의 요소가 되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적대감에 빠지면 얼마나 추해지고 모난 사람이 되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조차도 그 한 민족과 한 사람에 대해서 혐오감과 적대감을 가지고 자기 편견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얼마나 추해지고 모내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막 불만을 제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로 적대감에 심각하게 빠질까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언론이나 방송으로 인해서 세뇌되거나 선동되어서 극단적 그런 적대감에 빠지는 것 되는 것 같아요. 좀 참 심각할 정도라고 생각해요. 이런 반미, 반일, 반중 같은 구원화 사상은 글로벌 시대의 세계 속에 우뚝 선 10대 강국이 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매우 위험한 구원화 선동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주 지혜로운 외교술과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서로 상생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군사, 예술 모든 분야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다 얽혀 있는 거예요. 우리 정치인들이 백성들을 극단적으로 자꾸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 길이 있습니다. 미래가 준비되고 더 뻗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장해 가느냐 주저앉아서 망하느냐 기로에 있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 선지자지만 그 마음속에 아수르 그 니느웨에 대한 그런 적대감이 그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몹시 싫은 거예요. 그냥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혐오감과 자기 편견을 가지고 적대감을 가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적대감이나 편견이나 혐오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되지, 그 적대감이나 혐오감을 가지고 막 그렇게 공격하거나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주의시켜 주는 거예요. 그 누구를 향하여서 적대감을 갖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마음이 산상조각 나고 상처가 되고 화가 머리 끝까지 침으로 오른 게 뭘 때문일까? 자기 말한 대로 되지 않아서 자존심이 몹시 상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기는 죽고 예수로 사는 비결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자들이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 뭘까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자존심 내려놓는 것 아닐까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내 앙칼진 고집 부리고 있는 거, 그거 다 내려놓고 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제자, 예수의 사람 되라는 것 아니겠어요? 분명히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40일쯤 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렇게 망하게 한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기미도 없습니다.
오히려 너의 왕과 백성들은 회개하고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말한 게 굉장히 무색해진 거예요. 니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요나 자기에게는 굉장한 자존심 상한 거예요. 내 입으로 분명히 망한다고 말했는데,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니까 도대체 이게 뭐야? 왜 안 망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게 다 거짓이 되고 헛소리에 불과한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한 거예요. 여러분, 망하지 않아가지고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정말 정신을 차려서 바로 사는구나 해서 다행이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요나는 그렇게 생각이 안 한 거예요. 왜 도대체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냐고.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고 막 하나님에게 항의하는 것입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막 대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보세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 뭔 얘기예요? 하나님 날 죽이세요. 나 기분 나빠 죽겠어요. 자존심 상했어요.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아요. 날 죽이소.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유치한 요나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요, 그 알량한 자존심에 목숨 걸고 죽기 살기로 막 싸우는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명절에 이런 시험이 막 찾아옵니다. 별거 아닌 것과 자존심 상해가지고 막 죽기 살기로 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모르게 쏟고 살아요, 우리의 이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모난 자존심 버려야 돼요. 나이 먹을수록 흰머리와 함께 고집스러운 그런 견고한 자존심이 버려야 인생이 아름답게 되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며 남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화평의 사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자존심 내세우고 고집스러운 자기 주장만 내세웠다면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구원할 수 있겠어요? 자존심 버리고 그 수치와 모욕스러운 말 다 듣지 아니하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고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침뱉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소리 얼마나 했어요? 얼마나 속상하게 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신들을 구원하러 온 구세주인데 그걸 몰라주고 내 마음 몰라주고 그냥 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죽이셨기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내 혈기, 내 자존심, 내 모난 고집이 죽어야 가족이 살고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 추석 명절에 좀 자존심이 상해도 혈기가 나도 고집 부리지 않고 내가 죽고 예수 사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달리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오늘 성경에 나옵니까? 모든 이들을 아끼시는 인애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사랑의 본질은 긍휼이고 사랑의 원칙은 헌신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나 선지자와 달리 하나님은 니네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는 저 니네 사람들이 멸망당해야 한다는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저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긍휼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는 편협한 민족주의자입니다. 선민의식 속에 꽉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만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낸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요나를 통해서 이방 민족을 구원하는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예요. 요나는 이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나가 지금 똥배짱을 그냥 부리고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거예요. 날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묻잖아요.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 네가 정말 짜증나고 불평하면서 화내는 것이 정당하니? 유익이 되는 일이야? 올바른 일이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질문에 요나는 요즘 아이들처럼 쌩까버립니다. 쌩까버리니. 하나님, 그런 잔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듣기 싫어요. 뭔 소리 하십니까? 내가 싫어하고 성질 내는 거 다 정당하고 옳은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좀 잠잠고 계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5절에 어떻게 행동해요?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입 다물고 그냥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냥 하고 싶은 데 해야 되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읍 바깥에 가서 초막 짓고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불벼락 내릴란가, 물벼락 내릴란가, 지진은 하고서 망하게 할란가 한번 보자. 하나님 빨리 하소이.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되들고 있죠. 자기 기대감에 자기 도취에 젖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돌이켰는데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생각 없어요. 하나님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나한 대로 말한 대로 하세요. 그렇게 우기면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똥꼬집을 오지게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나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요. 4가지를 준비해요. 처음엔 다시스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큰 태풍을 준비하시고 물고기를 준비하셨는데 이제 이게 또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과 태양을 준비하셔서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쳐 주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려고 해요. 요나가 초막 짓고 딱 앉아 있으니까 그 위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딱 자라게 했어요. 그 머리 위로 그늘을 치게 하니까 시원해서 기분 좋아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하나님이 그 박넝쿨에 벌레를 준비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이 박넝쿨이 싹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 동풍을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은 저 동남쪽인데 그거는 사막에서 불어오는 아주 뜨거운 바람이 있습니다. 함신이라고 시로코라는 그런 바람인데 뜨거운 바람을 확 불어와가지고 막 뜨거워서 견딜 수 없도록 막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태양빛이 쨍쨍 찌니까 이 요나가 혼미해가 정신이 없어서 너무 뜨거워서 막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한패 불만을 터뜨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8절 보십시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다시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립니다.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물어요. 9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 감도 크죠? 하나님께 대들면서 말합니다.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 철없는 아이가 생떼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요나의 간땡이가 얼마나 부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수틀리면 덤벼들겠다고 막 목숨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협박하고 막 공갈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가 누굴까요? 요나가 바로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요나처럼 알게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도 하지 않나요? 삐뜩하면 성질나서 하나님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 죽고 싶어요. 날 죽이세요. 막 힘들어 죽겠어요. 실제로 죽고 싶은 마음은 아닌데 뭐 그런 괴로움이 있지만 막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대드는 거예요.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막 공갈 협박하는 거예요. 날 죽이라고. 내 썩내는 게 내 자존심 상한 거 내가 막 그거 옳다고. 참 건방스럽고 못난 요나 선지자지만
하나님은 그를 혼내시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아주시고 받아주시며 깨우쳐 주시려고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 나는 마음을 봅니다. 우리를 달래시는 하나님, 달래. 아이고, 아니다. 그거 좀 괜찮아. 좀 마음 좀 상하지 말아라. 괜찮아. 힘내라고. 저는 이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꼭 저에게도 그리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요나처럼 그렇게 살 때가 많거든요. 제가 요나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죽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수도 없이 그렇게 막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달래시는 것 같아요. 혼내시거나 책망하지도 않고. 어떤 때는 제가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막 협박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있더라고요. 근데 오래 참아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외골수적이고 고집투성인 이 어리석은 요나 같은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해 주세요? 이 고집투성인 10절 1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고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네. 하나님은 그 니느웨는 12만 명 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라. 이게 아끼다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후스라는 말인데 측은히 여기다,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보다, 긍휼히 여기다, 용서하다 그런 뜻이에요. 요나야, 네가 그렇게 죽기를 바라고 저주받기를 바라고 멸망당하기를 바라는 그 인간들 내가 너무 측은히 여기고 있어. 그들 향해서 내가 한없는 동정심으로 바라보고 있어. 내가 긍휼히 여기는데, 내가 용서해 주고 싶어 하는데 네가 왜 그러니? 네는 내 마음을 알아. 저들도 내가 만든 작품이야. 나는 그들이 영원한 저주와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거 원치 않아. 나는 그들을 정말 아낀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요나 너만큼 저들을 내가 아끼고 있어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요나에게는 이 엄청나게 충격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열방까지 땅끝까지 여러분 인생들을 구원하시기를 위하는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망하기를 바랬던 저 일본과 중국, 북한,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는 선교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오늘 춘석 명절에 만나는 저 믿지 않는 저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칩니다. 보스턴에 한 보호소에서 앤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앤의 엄마는 병으로 일찍이 죽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어디로 떠나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했던 이 앤은 동생과 함께 보호소에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누이만 있는 거예요. 누나 앤과 이 동생 같이 이렇게 참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이 보호소에서 지냈어요. 그 얼마나 외롭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앤의 남동생이 갑자기 이 병들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앤이 너무나 외롭고 그 충격에 정신분열 증세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 정신분열이 일어나면서 이 눈까지 안 보이는 실명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린 소년 이 애는 수시로 막 죽으려고 막 정신분열에다가 자살을 수없이 시도했었어요. 막 괴물처럼 점점 괴성을 지르고 막 그렇게 해서 그래서 도저히 회복 불능 판정을 받고는 이 애를 지하 독방에 꼭 감옥소 같은데 그런 데 수용하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제 앤의 치료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주 나이 많은 노 간호사인 로라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로라라는 분이 이 앤에 대해서 아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로라는 이 정신과 치료보다는 그냥 그 지하 감옥소에 갇혀 있는 그 앤의 친구가 되어주기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 앤을 찾아가서 과자를 들고 가서
과자를 그 철장 앞에 놔두고, 그리고 뭐 듣든지 안 듣든지 책을 읽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었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보여준 것이죠. 오랫동안 그렇게 한결같이 이 사랑을 이렇게 쏟았지만, 이 애는 마치 담벼락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로라에게 시선도 두지 아니하고, 로라가 줬던 그 초콜릿 과자도 음식도 하나도 먹지 않았습니다. 괴성만 지르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로라가 애 앞에 놓아준 이 초콜릿 젖에 초콜릿이 하나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때 용기를 얻었던 이 로라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이 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가끔 제정신이 돌아와서 말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2년 만에 이 앤의 정신이 어느 돌아와서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파키스 시각장애아 학교에 입학했고, 교회도 다니면서 신앙심을 갖게 되면서 이 밝은 웃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앤은 자신을 돌봐준 그 로라 할머니가 돌아간 것에 대한 아주 슬픔과 아픔을 겪었지만, 그걸 이기고 로라가 자기에게 준 희망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앤은 마침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이 개안 수술을 해서 눈이 그렇게 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앤이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본 사람을 구합니다 하는 것을 보고, 앤은 그 아이에게 자신이 로라에게 받았던 그 사랑을 되돌려 주기를 결심합니다.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결국 그 사랑으로 그 아이를 20세기 가장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으로 길러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헬런 켈러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바로 앤 슬리번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게 된 것이죠. 저는 사랑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긍휼, 척은이 여기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은 헌신이라고 믿습니다. 이 긍휼과 헌신이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너에게는 이런 긍휼의 마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들 위해서 수고하는 헌신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아끼십니다. 그러하기에 말라기 3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며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십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우리 예수님도 아낌없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주셨고 지금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compassion이라 했습니다. com은 함께라는 말이고 passion은 고통받는다는 뜻입니다. 긍휼은 함께 고통받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함께 고통받는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없이 아끼시지만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체, 자연, 풀 한 포기도 아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편협한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적대감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속에 감추어진 그 자존심도 다 버리라고 하십니다. 진정으로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라고 하십니다. 추석 명절에 우리를 아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 그 누구라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우리의 편협한 생각과 적대감을 내려놓고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식 이 첫 줄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갔지만 제가 성찬위원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위원들 나와 주세요. 장로님. 몸이 좀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의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은혜의 만찬을 함께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찬식에 함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모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잔을 마심으로 위해서 주님 죽으시고 오실 때까지 전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 아이도